제 별명이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할 수밖에 없네요. 밴댕이 소갈딱지. 그래서 어디 가면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하여튼 되게 이제 그래요. 소극적이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형제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다니란 소리입니까? 말란 소리입니까?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 공부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게 좀 뭐 분위기도 너무 지적인 부분이 많고 해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있고 휴학을 하고 1년 내내 전도만 했어요.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뭐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했는데 제자들도 생기고 뭐 했었는데 나는 이게 체질인가 보다. 개인적으로 그냥 시간 보내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좋은데 목사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즈음에 DTS 예수전도단 내에 DTS 훈련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쯤에는 거의 뭐 이제 신학교를 약간 이제 마음속에서 많이 접은 상태였어요. 휴학도 했고. 그래서 신학교 그만두고 DTS에 가서 있으면 이제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줘요. 그때도 오셨던 분 아주 리더, YM 내에서 굉장히 리더들이 왔는데 제가 듣는지도 모르고 저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리더들과 했었어요. 저 형제는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 이게 팍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속으로 생각한 거죠. 나는 이게 개인적 복음 사역을 하면서 터키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마음에 살짝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당사자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끝내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외국 목사님도 있었고 그분도 계셨는데 기도를 할 때는 이게 좀 희한합니다. 분명히 목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기도하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알아들었어요. 그 영어는 Go back to your school. 너의 신학교로 다시 돌아가라. 두 사람 다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돌아가기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또 어떤 사역하는 것도 저는 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의 물론 재능도 필요하고 은사의 어떤 특출남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궁극적인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눈으로 보고 있고 어떤 말씀의 언약 안에서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읽는데 그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사사기 말씀들 읽어봐도 그렇고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읽어봐도 그렇고 결국 그 사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언약의 말씀으로 이끄느냐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YM은 또 음성 듣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어떤 말씀 제 삶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한참 했었습니다. 한 주간 정도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알아듣는 감동들이 있었어요. 알아듣는 감동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어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제 마음에 텅 부딪힐 때 제가 첫 번째 반응이 굉장히 의아했고 이성적으로는 이건 아닙니다 라는 것이었고
하는 기대감,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있었지만 의식적으로는 이건 아닙니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의 처지와 부르심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의식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를 하나님 민족을 가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라고요. 나 혼자도 추스르기 어려운 인생인데 이것을 기도하라고요.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를 어쨌든 DTS는 끝나고 이 학교에 돌아오게 됐죠. 유년부를 맡았어요.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유년부 10분 설교하기 위해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할렐루야 설교하고 집에 와서 10시간 잤어요. 그만큼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민족에 대한 마음, 나라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감동들이 자꾸 눈 감으면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그 비전 안에서 기도하는 그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그때 한참 이 영화가 유행을 했었는데 만화 영화였어요. 만화 영화 제목이 만화가 새롭게 나왔는데 감동이 되는 만화였어요. 이집트 왕자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러니까 또 신나게 아이들은 보는데 저는 뒤에서 마음이 저려가지고 한쪽에 눈물이 찍 나고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들도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제가 둘러봤더니 정릉이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DTS 간 거는 98년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다라고 감동 준 시간은 2003년 하반기부터 그런 마음을 계속 부으셨어요. 그 전부터 계속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2000년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부흥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참 다 개인적인 사연에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함에 대한 간증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참 이제 그 정릉교회로 인도함 받았던 것이 특별한 인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곳에는 이미 귀한 목사님들이 토양을 다 준비를 해두셨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중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가 된 그런 교회였고 마침 그 앞에 국민대학이라고 있었는데 국민대학교 안에 이 기독교 연합회 형제들이 또 기도하면서 부흥을 간구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였어요. 그때 만남이 일어났는데 요 정도 공간이었습니다. 요 정도 공간에 주변에 고대, 성신여대, 국민대, 여기 교육대학교 그리고 여기저기에 있는 청년 연합하는 그런 이 간사님들, 기연 대표들, 또 교수님 몇 분 이렇게 해서 딱 요 정도 공간이었어요. 이 하루를 시간을 내서 밤을 새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큰 감동이 임했어요. 그때 학원복음화협의회 총무되시는 전경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왔는데 홍 목사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 캠퍼스와 젊은 세대 안에 너무 이 감격을 받으셔서 한 페이지에 정말 긴 문장으로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2003년에 두근반 세근반 했어요. 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이제 받았었습니다. 2004년이 됐을 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도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이에 하나님이 너 왜 머뭇거리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이게 제 감동이에요. 기도 도중에 지금이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이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교회에서 더 이상 이 연합 기도 모임을 못하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목사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상관없이 지역 전체와 캠퍼스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국민대학교 우리 기원 회장했던 우리 김희원 형제랑 몇 사람이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매주 월요일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귀합니다. 많을 땐 12명, 적을 땐 3명. 할렐루야. 많을 땐 12명, 적을 때는 3명. 기도하는데 어떤 땐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느 날에는 그 모임 가운데 비상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예배를 끊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무릎을 다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 안에 누군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다 마음 안에 동일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흥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 안에서 부흥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자매가 한 명 있었거든요. 얘는 영화배우 출신이었는데 막 일어나서 막 부흥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원래 그런 애였던가? 아니 너무 굉장했어요. 그래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제가 감동도 오고 주님이 지금이다라는 마음 때문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됐어요. 다들 바쁘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도 모임을 정릉에서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제안했는데 다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케줄 저런 스케줄 이 학교는 이런 스케줄 저런 스케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녁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좀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감동을 주셨어요. 시야를 넓혀. 너는 정릉을 생각하지만 나는 서울 도시 전체를 생각한다. 이런 감동들. 더 넓고 더 크게 보도록. 평균 8명 모이는 모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서로 안에서 왠지 모르게 청년들이 정말 7,000명이 모일 것 같은 믿음도 막 생기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눈 감으면 감동이 되는데 눈 뜨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래? 그럼 부흥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할래? 라고 말하면 다 안 한대요. 눈 감으면 감동이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안을 했는데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정릉을 생각하지만 나는 서울과 젊은 세대를 생각한다. 이런 감동을 주시니까 아주 딜레마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준비라고 했던 청년 부부가 저에게 전화를 와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너무 큰 감동이 있고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신 것을 자기가 도와줘야겠다는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라이드 해드릴 테니까 마음껏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안을 이렇게 했는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따라서 다녀보기를 결정했어요.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서 다녀보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한 번도 묻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얘기해서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함께 모이십시다라고 말한다 그런다는 거는 바보같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게 참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기도원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자연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정말 부흥을 향한 당신의 뜻이고 그 감동이면 이 기도원처럼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2004년에
100년 되는 50년, 50년 희년의 2배의 축복. 사실은 제가 중간에 막 잘라보려고 막 얘기하는 건데 그 희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자유의 해를 선포하지 않게 희년 정신, 이게 부흥의 핵심이거든요. 50년에 50년 되는 해를 보면은 2004년은 1904년이 되는 거예요. 1904년은 어떤 해입니까? 웨일즈 대부흥이 터졌던 그 해예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어떤 주제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도를 했습니다. 제 증인이 있어 혼자 기도했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지만 같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에 갑자기 3월 초순이었거든요. 갑자기 눈이 오는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마 3월 4일 전후일 거예요. 2004년 3월 100년 만에 대설이 내렸어요. 여러분 겨울도 아니에요. 봄이에요. 100년 만에 대설이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는 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개인적인 저만 아는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거는 나가서 함께 나누어야 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런 시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가면 이 부흥의 소식을 누가 이해를 할까? 마침 CCC 형제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다니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연부 목사님, 지금 이제 이창호 목사님이라고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을 좀 만나보지 않겠냐? 첫 번째 만난 분이 그분이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디서 왔냐? 정릉에 왔다. 뭐 하는 사람이냐? 청년들 데리고 기도한다. 청년들 몇 명이냐? 10명. 거긴 금요철야만 200명, 회원만 5,000명,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왔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감동이 있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시더니 제 옆자리 오시더니 그거 언제 그런 감동이 있었냐라고 저한테 다그치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기 전에 제가 요때쯤에 이런 기간 안에 저희들이 부흥에 대한 강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첩을 딱 꺼내시더니 딱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딱 그 시즌에 써두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분은 4시만 되면 하나님이 한 달 내내 깨우셨어요. 그리고 나라 위해서 젊은이에서 계속 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찾아가는 날에는 자기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셨어요. 예레미야로. 자꾸 눈물이 나오니까.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오케이 해야 가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일단 가겠다. 내가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쉐어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한 거죠. 할렐루야. 예. 뭐 이런 사연들이 한 100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정도면 이상한데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거 하나님 뭔가 일하시네. 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의 또 그 중에 한 분이 압구정동을 가다가 제가 굉장히 비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제 MBTI가 ENFP라고 아세요? 극단적 비체계라고 아세요?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 압구정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헤매다가 여기 무슨 교회 있지 봤더니 압구정 광림교회가 있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서 청년부 목사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획수석을 하시는 교회 전체 행정수석 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해서 왔냐라고 또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흥의 마음, 젊은 아이들에 대한 이 마음 때문에 왔습니다 했는데 진짜 이거 논리보다는 딱 3분에서 5분 사이에 둘 다 눈물이 쭉 말보다는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하신 얘기가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들 준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들 보냈고 지금 시즌이 그런 시즌인 것 같은데 맨날 기획만 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보면 이제 이분이 어게인 1907의 기획적인 부분에 은사를 많이 쓰셔가지고 아주 좋은 무브먼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분은 지금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셨어요. 한 분은 제 교회 정릉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열쇠를 찾으러 갔다가 잃어버려서 열쇠를 찾으러 갔다가 또 아는 어떻게 연결해서 거기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특별한 예배단체 다리 놓는 사람들의 총무를 하고 계시는 박종환 목사님이라 계세요. 이분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진 거죠. 예배 인도자들이 또 다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행사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설명회는 아닌데 분위기가 그래서 또 이분이 또 어떤 지체들 연결하고 또 함께하고 또 몇 주 전에 오셨던 손종태 목사님도 이렇게 또 연결되셔가지고 각 사람들이 그 시대와 젊은이들과 부흥에 대한 유업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족 같은 정말 좋은 팀이 됐어요. 누구 한 명 리더로 세우질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제자들 그룹처럼 함께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하나님 감동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라고 해서 정말 멋진 팀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난 거죠. 3월, 4월 사이에 일어났어요. 어쨌든 어게인 107이라는 운동 자체가 하나는 제가 꼭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YM 월요 중보 모임이라는 그곳에 가서 이런 마음들을 먼저 나누게 되었었는데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 청년들 7,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약속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 모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감동을 받으셔서 이분들이 월요일마다 중보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이 청년 모임을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이 행사 전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냐면은 그 장충체육관을 대여해가지고 8명이 이미 대여를 해가지고 대여만 하면 행사가 될 줄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대는 세팅하는 생각도 안 하고 음향도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필요한 사람들을 은사별로 다 불러 모으셨어요. 야, 정말 나중에 끝나고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